네. 그래서 바울의 예루살렘 귀환 경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귀환 경고에 대해서 오늘 잠깐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고스 바이블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 자, 이제 요거죠. 자,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고스, 로도, 여기 루기아 밑에가 바다랍니다. 바다가 아니고 바다랍니다. 바다라 보이시죠? 바다라. 그리고 이렇게 지도에서 키프로스 섬 해가지고 두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밀레도 옆에 이제 에베소가 있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요 경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도만 아시면 성경 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 아까 인동하죠. 자,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로 갔고 이제 바다라 갔죠. 그리고 베니게로 이제 건너가죠. 베니게로 건너가서 잘 안 보여서 자, 배를 타고 가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자, 구브로 바라보면서 자,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갔죠.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해서 드디어 어디에 도착할까요? 네, 두로에 도착하는 걸로 네,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무리. 요렇게 마무리. 그러니까 요게 아까 지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 요렇게 이제 갔다라고만 아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7일 정도 머무릅니다. 두로에서. 근데 거기에서 여기 중요한 게 제자들이요. 성령의 감동이 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떠난죠. 결국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네,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쭉 해가지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여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 정도 있다가 하루 하루 정도 있다가 이제 드디어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을 이제 만나게 되죠. 거기 그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집에. 네. 근데 거기에 딸 넷이 있어요. 딸 넷이 있고 그들은 이제 예언하는 뭐 전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요거도 이제 뒤에 조금 할 거예요. 네, 요것도 중요합니다. 빌립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딸 넷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다 예언하는 자였다. 요게 좀 오늘 특이하게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요 왔는데요. 유대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온 거죠. 특별하게 바울이 가이사라에 왔다라는 것을 알고 유대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죠. 네, 요게 중요하죠. 그러다가 바울의 띠를 자기가 취해가지고 자기 수족을 잡아맵니다.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퍼포먼스를.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너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같이 널 결박한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넘겨주게 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네, 이게 바울의 각오죠. 바울의 가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네. 그래서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가이사랴와 몇몇 제자들과 중에 이제 사람과 같이 가는데 여기 구브로 사람 나손도 그냥 데리고 간다.
뭐 굳이 이 뒤에는 이 나손이 많이 뭐 활약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손을 데려가는 게 그 예루살렘에 뭐 나손이 집이 있었는가 봐요. 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그래서 나손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장 21장 1절에서 26절. 네. 그래서 17에서 요 사이가 어느 시점이 이제 보통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저는 이제 19절로 봤는데 보통은 이제 요렇게까지 이제 봅니다. 이제 그래서 요렇게 해서 대충 어느 정도는 스토리를 아셨으니까 이제 앞부분으로 가시면요. 앞부분으로 가시면 그래서 아까 요 경로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두로의 제자들이요. 네, 성령의 감동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럽니다. 두 번째 가이사랴의 빌립보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유대에서 온 아가바가 또 경고를 했더니 사람들이 바울 잡히면 안 돼라고 해서 또 가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뭐랄까 조금 혼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너 가면 잡히게 된다 해서 제자들이라든지 그다음 아가보라든지 아가보의 예언으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누구의 음성이 진짜 음성인가?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 당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그가 듣거든요. 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네. 볼까요? 밀레도 설교였죠. 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의 각성에 대해 증인하여 결박하고 환란이 나를 기른다 하신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음성을 그대로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님이 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될 거야라는 거 바울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바울과 곁에 있던 제자들은 바울을 가지 말라고 하고 바울은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냐? 바울도 솔직히 듣기는 들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음성이 성령의 진짜 음성이냐? 바울의 음성이 진짜 음성이냐? 근데 똑같은 거 듣긴 들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이 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래 있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바울을 영원히 보지를 못하고 바울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것을 못 배우니까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손해였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죽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는 것은 바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어, 성도들 입장에 또 교인들 입장에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달콤한 유혹인 것 같아요. 달콤한 유혹.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면 미리 고난받을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고 바울은 그거는 알고도 가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룩한 거절을 하죠. 14절에서 21장 14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지언정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어떠한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로 바울이 가게 되고 이 이제 복음이 계속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계속 전파되게 되는 그런 어떤 힘과 어떤 연결고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좀 특이하게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초대교회는요 가정 신앙 교육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21장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았죠? 자, 21장 8절에서 9절에 가이사랴에 갔더니
빌립이 일곱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빌립이 이제 집사님이 되죠. 그리고 이제 빌립이 이제 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또 전도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그랬죠? 네, 우리 8장에서 전도도 했던 그 빌립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는데 빌립의 집에 있는 자녀 딸 넷이 있는데 그들이 다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신앙생활 보통 해야 뭐 예언합니까? 그러니까 빌립이요 그 자녀의 딸이었던 네 명을 신앙 교육을 잘 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 8, 9절 여기에서 8, 9절 네 8, 9절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신앙교육, 자녀 신앙교육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을 또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이제 방문을 하는 부분이 이제 17절부터 26절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진짜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알고도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첫 만남을 누구로 만나게 되냐면 야고보와 이제 그 당시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 드렸고 이번 주 목사님 설교에서도 이제 말씀을 중요시 여겨 주셨는데 이 당시 때 초대교회는 네, 뛰어난 지도자 한 명 또 있긴 있었지만 항상 팀 선교였다. 팀 목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어떤 지탱하고 또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이방 사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지도자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신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또 서로 이제 어떤 보면 선교 보고를 또 복음의 보고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바울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오해가 생기게 됐다. 오해가. 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해. 어떤 오해냐면 자, 21절을 볼까요? 자, 아까 20절을 들으면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바울더러 형제여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네 그래서 하죠. 그래서 그들은 다 율법의 열성이 있던 자다. 율성이 있던 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내가 이방에 있는 유대인 가르치되 너가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죠, 내가. 바울이죠. 바울이 너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친다고 오해를 지금 하고 있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뭐를 하지 말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하고 그다음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그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그다음 할례를 지키지 않는다. 그다음 그들의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거를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오해죠. 오해. 네, 오해죠. 벌써 예루살렘 회의 때 그것은 벌써 결정을 했죠. 할례는 안 해도 되고 우은목피만 피하고 다른 것들은 다 가능하게 해줬죠. 굳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할례는 안 해도 되고 즉 우은목피
예, 고거 네 가지만 하면 된다. 그것만 좀 잘 지켜야 된다고 결의를 했는데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또 안 하게 하고 할례를 안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오해를 이제 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요. 서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으니까 너가 이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을 행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해가 풀릴 것이다라고 해서요. 야고보가 바울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잘못된 오해와 소문이 있으니까 그거를 풀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율법을 좀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우리가 몇몇 사람들이 그 결례를 행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도 같이 행해라. 그래서 막 머리 깎고 하는 부분이 그 뒷부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21장 27절에서 30절을 요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7절에서 30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여기 뭐 이튿날에 함께 결례를 행하죠. 자, 성전에 들어가서 자 했죠. 그래서 27절에서 30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날이 오순절에 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에 있고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또 남성들은 다 예루살렘을 와서 그 이제 오순절을 지켜야 됐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충동해 가지고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바울이죠.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대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되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헬라인 안 데려갔죠. 안 데려갔죠. 그 결례를 행하기 위해 유대인들이랑 가서 같이 이제 결례를 이제 행했죠. 관습을 행했죠. 그들이 이렇게 왜 얘기하냐면 그들이 전에 요게 중요하죠. 전에 에베소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을 한 거죠. 오해죠, 오해. 자, 시내에 들어간 거는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문이 곧 닫혔습니다. 이제 성전 밖에서 이제 바울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와서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요. 이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예루살렘을 비방했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 이제 이 소문이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앞부분에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바울 보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관습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오해를 시킨 게 뭐냐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제 바울이 시내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거,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만 있는 것을 본 걸로 기준으로 저 봐라 이방인하고 시내에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이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데려갔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요. 바울을 데리고 이제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상황까지가 오늘 3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때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소동이냐? 한번 가봐라 해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막 이 유대인들에게 막 맞고 있으니까 그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 천부장이 이제 군대를 데리고 이제 바울을 구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을 이제 이렇게 결박하게 되죠. 그래서 아가보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히게 되잖아요. 잡히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 예수님의 이제 그 십자가 길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시잖아요. 이동을 하시는데 자, 바울의 십자가의 길은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로마. 예루살렘이 거기가 그 사람이 마지막이 아니었죠. 예, 그의 마지막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는 길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슷한. 첫 번째, 죄 없이 제수가 됩니다. 죄 없이 제수가 됩니다.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자, 바울을 잡아 어떻게 하죠? 두 쇠사슬로 결박하죠. 자, 아가보의 예언이 그대로 됐죠. 근데 그건 알고도 바울이 갔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느냐 묻습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또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고 천부장이 소론으로 말면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그냥 일단은 영내로 끌고 가라 라고 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제 폭행을 당하고 있었죠. 네. 뭔 일이야. 네. 그래서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고자 하여 외치며 따라갑니다. 네, 요렇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그가 죄 없이 네, 오해를 당했죠. 오해를 당해서 이제 결박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과 천부장 이 두 명이 동시에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무엇을 오해를 했죠? 자,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고 오해를 했고요. 천부장은 무엇으로 오해하냐면 요 뒷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무엇으로 오해를 하게 되냐면 자, 37절이죠. 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할 때 그때 자, 이제 바울을 이제 가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거를 헬라 말을 해요. 헬라 말로. 헬라 말로 말하니까 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래 가지고요. 천부장이 놀래 가지고 너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를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길레기아 다소 시민이다. 그래서 청컨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을 해가지고 바울이 층대 위로 올라가서 백성에게 벌써 손짓도 합니다. 손짓도 해서 이때는 또 히브리 말로 해요. 히브리 말로 해요.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천부장까지 오해를 샀다. 오해를 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고 오해를 했고 이방인이었던 천부장 로마의 군인은 장교죠. 이 사람을 그 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애굽인으로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 뭐 억울하겠죠. 완전 억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다음 이제 이방인에게 오해를 받아서 이제 천부장 오해를 받아서 결박을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결박은 로마를 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뿐입니다. 그래서 또 예언도 성취가 되었죠. 요것도 다 보면 좋은데 시간 있으면 잠깐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단지 그것이 결과가 아니고 과정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한 일부분이지 결과는 아니다. 분명히 자기 스스로도 잘 알아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있는 그 부분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사랑의 맹갑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뭐 크게 잘못하고 있지 않는데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크신 나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바울처럼 조금 영성이 이렇게 높지를 못해서 미리 바울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이것은 내가 결박할 걸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는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알면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뭐 모를 수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다면 않는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한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이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과정이다라고 보면 조금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솔직히 네 힘들게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의 이 결박은 어떤 고난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뒷부분에도 할 수는 있는데요. 자, 요거 먼저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한번 펴 보시겠어요? 네, 23장 11절. 23장 11절 찾아도 드릴게요. 자, 23장 11절 보시면 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자, 그날 밤이면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잡혔을 그 때잖아요. 때 그 전날 밤일 수도 있고 지금 앞에 한번 보기는 해야 되지만 자, 바울도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뭐 이렇게 두로에서의 제자들과 가이사에서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는 밀레도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잡히게 되고 그 잡히게 감을 통해서 이방인들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도 직접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땠다?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 솔직히 안 힘들 수가 없지. 안 힘들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천하의 바울도 두려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나 우리나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다. 네. 그런데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은 바울은 이 하나님 두려움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깨달으셔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은 바울은 알고도 걸어갔고 우리도 알고도 걸어가면 네, 바울과 같은 어떤 영성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네. 그래서요, 이 바울의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어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보시고 그리고 전에 제가 참 많이 저는 고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 성경 또 그 부분으로 또 많이 봤는데 뭐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고난 당하지만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무조건 고난을 당합니다. 네, 고난 안 당해야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울의 예도 그렇고 예수님의 예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당하고 닥쳐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좁은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네, 깨달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넘어갈까요? 자,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인데 요거는 네, 잠깐 5분 정도 쉬고요. 3시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